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뉴스를 틀었는데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떠나려는 아내를 살해한 후에 그 몸을 요리해서 먹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몸서리 치면서 그런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금기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죽 했으면 초대교회 때 그때 기독교인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가혹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먹으라, 그런 끔찍한 표현을 왜 쓰셨던 것일까요? 설마 정말로 예수님의 인육을 먹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문을 던진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일종의 비유였겠지요. 너무 사랑하셔서 무언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나를 먹어라 이 정도는 아니어도 연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연인이 좋아하는 놀이를 나도 좋아하게 되고, 연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나도 좋아하는 그런 공유, 그런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만큼 더 그 사랑의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죽고 사는 그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관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마중 나가서 마중 나가서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죠. 즉, 손님이 오면 이제 나가서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마중을 나가서 이제 만나 접촉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약간 손님 맞이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손님 맞이하듯이 내 인생의 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일으키는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사실 하셨죠.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으로 오시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오셔서 나하고 같이 겸상을 하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손님 관계, 내가 손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게스트로 오시는 그런 것으로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냥 손님과 그 주인 관계 이런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엽기적인 표현을 쓰셨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53절부터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죽고 사는 그런 중요한 그런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우리 허겁지겁 먹죠. 그런 다음에 다 먹은 후에 배가 이제 이렇게 부르면 배를 두드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배부르다. 어휴, 살았다. 우리 살았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요. 전문용어로 아사, 굶어서 죽는다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요즘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기초수급자도 쌀은 넉넉하게 정부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배고파 죽는다는 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것을, 굶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늘 배고팠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보릿고개에 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사얀 쌀밥만 보시면 막 감격하시면서 아이고 악기발이 하얀 쌀밥이다 하면서 너무 맛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맛있다, 맛있겠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구미가 당긴다, 입맛이 당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의미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맛있겠다, 즉 저거 먹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북한에서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먹는 것은 맛의 문제로 여깁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먹는 것은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가사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가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먹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를 가르는 바로 그런 문제로, 그래서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가하게 손님 대접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손님 대접하는 거,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야지, 손님 대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은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사느냐, 정말 그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내 영이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서 내 영이 굶어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가르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합시다. 우리가요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나올 때 말씀의 맛집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그래요. 말씀의 맛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맛집 찾아다니듯이 교회를 쇼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하죠. 성도끼리도 그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글쎄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여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맛집 자랑하듯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나올 때 말씀의 맛집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급식소를 찾아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급식소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 나 이 말씀 못 먹으면 내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나의 영이 살찌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되 생명을 걸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초자연적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초자연적 관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살을 뜯어먹고 진짜 피를 마신다면 그거는 엽기이죠. 그건 사이코패스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 인간의 탈을 쓴 그거는 정말 괴물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과 친근한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잠깐 한순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잠깐 만난 걸로 그리고 이제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죠. 우리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은 공생을 원하시는구나. 공생 아시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보고 또 예수님도 우리의 덕을 좀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공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그거 오해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 지금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모 기업의 회장님과 함께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모 기업의 회장님과 같은 집에서 먹고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 집 가서 그러면 공생이란 말을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통해서 얻어먹을 게 되게 많겠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침대, 좋은 음식, 다 좋은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회장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목사 이런 거 떠나서요. 여러분, 영적인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지요. 같은 인간인데도 돈 좀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공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만 덕본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만 덕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덕보고 무조건 덕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덕을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5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 땅에서 모두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여러분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면 그 사람도 바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대속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하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흘려진 정도가 아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뿌려졌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피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의 피를 물리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미덕과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성취하신 공로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의지로 결심하면서 막 용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정말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용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용을 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용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인데 만유에 계시고 여러분 만유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용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모습, 누리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관계는 여러분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과 내가 너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동등하다고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동등한 관계 아닙니다.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종속적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은 원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액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 수액이 뭡니까? 수액이 나무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데 여러분 그 피를 공급받고 그 살을 먹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요 만남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은 역시 모두 죽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을 만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어요. 왜요? 그것은 그림자였으니까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산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그 미리 그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를 먹는데 그거 먹고 어떻게 영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죠. 진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를 그렇게 영접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접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야말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팝니다. 영원한 삶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관계의 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영접 관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합시다. 나는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며 살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사는, 먹고 마시는 절박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에서 나의 목숨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걸고라도,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정말 주님과의 이런 영접 관계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초자연적 관계가 형성되어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빨아먹으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관계의 시작이요 만남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라는 제목처럼 예수님과의 영접 관계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거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